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변치 않는 확실한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세금과 죽음입니다. 그 어느도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고 세금과 죽음은 변동하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걱정과 염려일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삶을 살아갈 때에 피할 수 없는 것이 걱정과 염려입니다. 여러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근본적인, 가장 보편적인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염려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염려하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거의 본능적인 것 같습니다. 어른이 돼서야 이러한 걱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린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나름대로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EM 가정 신방을 했는데 또 다른 가족도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 부부가 가고 또 다른 한 가정이 함께 왔습니다. 근데 그 다른 가정에 아들이 있는데요. 한 5살 된 아들이 있어요. 근데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오늘 이제 어느 집에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간다. 이렇게 아들한테 얘기를 해줬더니 이 5살 된 아들이 아주 근심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I don't know what to wear. 오늘 뭐 입고 가지? 5살밖에 안 된 애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거의 본능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데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걱정하고 싶지 않은데 걱정이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 이 걱정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이 걱정을 완화할 수 있는 이 걱정의 이 근심의 염려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론 걱정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비교적 좀 더 그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방법, 그 3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이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기도인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그러니까 염려의 반대는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의 반대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의 반대는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것이라기보다는 기도하는 것. 그런데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간구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스승에게 배운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도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와 같이 기도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몇 가지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그 주기도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저희들이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문 중간에 있습니다. 가장 중간에 있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된다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는요,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6장 딱 두 군데에서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만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보면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그 마태복음 6장 11절에 약간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성경책 밑에 가보면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또는 내일 양식을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인데 이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 신약 성경에서 두 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이 단어,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 어쩌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 또한 내일 필요한 양식. 그러니까 매일같이 오늘, 이제 내일은, 오늘은 내일이 내일이지만 내일은 오늘이 되는 거죠. 내일이 되면 그날은 오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양식, 내일 양식,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러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딱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이때에만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내일 계속해서 매일 하루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죠. 매일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것은 매일 아침에 나가서 그날 먹을 것만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상으로 가져오면 다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슨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앞당겨서 1년치를 한꺼번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매일매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매일매일 신뢰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양식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할 때에 우리들은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걱정과 염려가 완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 어느 그 멕시칸 그 식당에 이렇게 큰 사인이 붙어 있었대요. 현수막이. Free drinks mañana. mañana는 스페니시죠. tomorrow, 내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ree drinks mañana. 현수막이 있었대요.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내일 free drink가 있구나. 내일 왔어요. 어떻게 돼요? 또 free drinks mañana. 매일 와도 내일인 거예요. 시에서 나와서 현수막을 떼었다고 합니다. 이건 사기니까, 일종의.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현수막이 뭘까요? bread, 떡, today. today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이 today이고요. 내일은 내일 가면 today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oday. 항상 하나님은 today, 오늘. 그날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매일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시고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어느 사람이 있었는데 밤중에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손님을 접대할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웃집을 찾아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떡을 달라. 나에게 손님이 찾아왔으니까 이 손님을 접대할 수 있도록 나에게 떡 3개를 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아이들이 이미 잠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러시죠.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그 당시 문화, 그 당시 풍습, 이것을 고려할 때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할 때에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떡을 달라고 말할 때에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고 그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 때문이라도 요구대로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간청함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를 보면 뻔뻔하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shamel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간청을 하는데 뻔뻔스럽게 아주 당당하게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사람은 뭐가 그렇게 당당할까요? 한밤중에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서 떡을 달라고 하는 주제에 뭐를 믿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당당하냐고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이 사람들이 살 때 훨씬 더 이렇게 공동체로 살았죠.
요즘에는 아주 우리들이 특히 미국에서는 모든 것이 그냥 인디비주얼이에요. 그렇죠? 네, 다 나눠져 있어. 그냥 개인, 프라이버시 이런 게 중요해요. 그런데 1세기에 유대인 사회를 보면 한 마을에 살 때에 각자 집에 부엌도 있었지만 또한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빵인 거죠. 빵을 만드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 집이 한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빵을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집을 위해서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집을 위해서 빵을 만들고,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오늘 아니면 어제 어느 집에 빵을 만들어준 것을 아니까 어느 집에 가면 오늘은 빵이 있겠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청을 하는 사람이 당당하고 뻔뻔스러운 이유는 그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의 떡, 저 사람의 빵 내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내 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게 있는 떡과 빵도 내 이웃들이 함께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내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와서 나에게 그 떡을 빌려달라 하면 그 어떠한 이유나 핑계 대지 않고 그 떡을 주는 거죠. 이게 당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거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제는 뻔뻔스러울 정도로 뭘 그렇게 잘했다고 막 당당하게. 한 번은 저희 아이들이 브런치를 먹으러 가는데 저를 초청하는 거예요. 아빠도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브런치 먹으러 가요. 그래서 갔어요.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애들이 나이가 되니까 이렇게 대접도 받고 너무 좋다. 그래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났어요. 그리고 이제 체키 왔어요.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됐는지? 왜 저를 초청했을까요? 페이하라고. 제 큰아이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돈을 제법 잘 벌어요. 특히 뭐 몰개지를 내겠어요. 뭐 나가는 게 없잖아요. 집에서 사니까. 근데 한 번은 자기한테 뭐를 사달래요. 그래서 너 돈 버는데 네 돈으로 사지 왜 아빠한테 사달라 그래? 그랬더니 그냥 아빠가 사주면 너무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당연히 사줬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출타했을 때에 어느 집사님 댁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밤인데 밤에 잠을 자는데 생각보다 좀 추웠어요. 히터를 틀었는데 히터가 작동을 안 하는지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좀 추웠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근데 히터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같이 어디를 가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운전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어디에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와이프 집사님한테 전화를 하시나 보다. 이 히터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히터 고치는 사람한테 그때가 아침 7시도 안 됐어요. 아침 7시도 안 됐으니까 그 비즈니스 오픈도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 개인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일주일 전에 우리 새로 히터를 설치했는데 그 히터가 안 된다고 합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옆에 들으면서 막 너무 그분한테 막 죄송한 거예요. 7시도 안 됐는데, 아침 7시도 안 됐는데. 근데 이 집사님은
지금 손님이 오셨는데, 손님이 밤에 추우신데 이거 빨리 당장 고쳐야 되고, 특히 또 뭔가요? 이 새 히터라는 거 일주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당당하게 7시도 안 됐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막 일찍 와가지고 이걸 고쳐주셨더라고요. 그것처럼 한밤중에 남의 집에 가가지고 잠자는 사람을 깨워서 떡을 달라고 하면서 뭐 그렇게 당당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실천을 해야 돼요. 이 걱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한번 실제로 해봐야 돼요. 이론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봐야 돼요. 그러면 새벽기도 어떠세요? 새벽기도 좋으세요? 새벽기도 생각만 하면 막 익사이팅 하세요? 막 기다려주세요? 그렇지 않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 새벽기도는요, 오히려 그 새벽은 괜찮아요. 딱 나왔을 때는 괜찮은데 그 전날 막 마음이 무겁죠. 그 전날 한 오후 3시, 4시부터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네. 근데 차라리 그 새벽에 일어나서는 괜찮아.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오히려 부담이 되고 힘들 수 있어요. 직접 해보면, 실천을 하면 오히려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말씀을 하세요. 요구를 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친구 집에 찾아가가지고 떡을 달라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 이유가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서 지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또한 아이들이 잠자리에 누웠다. 이 2가지를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2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우리들의 삶에 비추어 보면 정말 이 2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 중에서 정말 이 2가지인 것 같아. 불편해서, 힘드니까, 많은 것이 요구되니까. 2번째는 자식, 가족 때문에. 이 2가지에 우리가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안일함을 좋아하니까, 편안한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불편함이 따라오고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나 괴롭고 싶지 않아, 이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고, 또 하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식, 가족 생각을 하면서 어떤 때는 순종을 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핑계를 이제는 내려놓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한번 정말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자. 실천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열왕기상 17장에 어느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보내세요. 그 사르밧에 갔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과부를 만나는데, 이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어가지고 먹을 것이 귀했어요. 먹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음식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가 하는 말이, 지금 제가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유는 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불을 태워서 집에 있는 통에 있는 한 움큼의 가루, 그리고 병에 조금 기름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반죽을 해가지고 불에다가 구워서 나와 내 아들이 그 마지막으로 떡을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그게 마지막이니까. 이거 마지막으로 떡 만들어서 먹고 나와 내 아들은 이제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과부가. 그러한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먼저 먹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먼저 줘. 하나밖에 없는 떡, 마지막 떡인데 그거 나한테 줘. 이러는 겁니다. 근데 과부가 놀랍게도요,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상하게요, 엘리야한테 주었더니요, 그때부터는 며칠을 먹는데 이 가루가 없어지질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실천을 했더니,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죠. 우리도 이 과부처럼 실천해 보라고.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집을 오픈해 보세요. 어쩌면 좀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것 같고 좀 힘들 것 같고 무리라 생각되신다 할지라도 한번 목장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의 집을 오픈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여러분의 주머니를 열어서,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서 선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Give it a try.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기적은 어떻게 액티베이트 되나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실천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한번 드릴 때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역사를 저희들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천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론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한번 실제적으로 내가 해보면 그 결과를 보면서 또한 그 과정 속에서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저희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걱정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 더 실천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걱정하는 만큼 여러분 실천하시고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러한 채워주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에콰도르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인조했어요. 정말 즐거운, 유익한, 재미있는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참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1불짜리 곱창구이도 먹고 50센트 치즈 엠파나다도 먹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는데, 이번에 에콰도르 갔을 때에 거기에 계시는 선교사님 4분을 만났습니다. 임혜균, 임정현 선교사님이신데 이분들은요 버지니아에서 오랫동안 사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처럼 이민자.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왠지 뭔가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같은 미국 이민자로서 통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임혜균 선교사님은 시빌 엔지니어셨어요. 그러니까 평신도였어요. 그래서 한 200명 직원이 있는 회사의 사장으로서 성공한 거죠. 시빌 엔지니어셨고, 이 임정현 선교사님은 음악 박사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하신 거죠.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순종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더 은혜가 됐던 것은 그분들이 평신도였다는 거죠.
목사, 목회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평신도이신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실천과 여러분의 헌신은 목회자의 순종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제가 목사로서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콜링에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꼭 어떠한 선교지로 나아가는 선교의 콜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어쩌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어요. 어떠한 분들은. 근데 또한 어떠한 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작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우리 모두 함께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